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 몽골 선교 답사 갔다 왔는데 참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어서 저희 영상하고 사진 몇 커트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막 움직이는 애들은 양들입니다. 차를 가다가 양 무리가 있어 갑작스럽게 차를 멈추고 바로 영상 캡처해 온 겁니다. 오토바이로 양을 몰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막 도로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 버리는 모습을 또 봤고요. 이제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어린 양 교회 담임 목사님 이양식 취임식이었어요. 이게 무슨 예식이었냐면 물론 제 선교사님 사역하는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몽골에 가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20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현지인들을 목사로 세워서 취임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거든요.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현지인들을 선교사 목사로 세워서 그 목사에게 이제 후대 목사직을 물려주는 건데 그 일들이 몽골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이제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몽골을 그 동네 진로 잘하신 분이어서 뭐 동시통역할 겸 이제 저희 지원하는 목사님과 함께 갔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뭐 기도도 뜨겁게 하시고 또 몽골 사람이 한국 사람 같이 섞여 찬양하는데 뭐 찬양은 좀 안 되더라고요. 몽골 발음이 막 끼어 있으니까 했었는데 어쨌든 뭐 몽골어랑 한국어랑 같이 합쳐 찬양하는 모습들도 또 감동스러웠지만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는 과정 속에서 이양하신 분도 20년 동안 잘 키워서 또 후배한테 넘겨주고 또 받으신 분이 여자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몽골의 여자 목사님을 양육해서 키워서 이제 후임대로 넘겨준 겁니다. 우리보다 낫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야, 참 저렇게 뜨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리더십이 저렇게 이양이 되면 참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또 느꼈는데 이게 흔치 않은 행사예요. 근데 하필 저희가 가는 날 저녁에 취임 예식이 있어서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선교 지원을 하면서 돕는 것도 결국은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를 잘 양육해서 후위 목사로서 세우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그것이 안 돼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 모범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감동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읽었던 책인데 그 리더십 바톤이라는 책이 있어요. 더 리더십 바톤이라는 책이 있는데 3명이 쓴 저자예요. 이 책을 보면 위대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작업에 만족하지 않고 탁월한 리더를 양육해서 성공적으로 이양하는 리더다. 이게 가장 위대한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리더 그러면 지금 현실에 있을 때 뭔가 잘하는 사람을 포커스를 주는데 더 위대한 리더자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여기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교회 리더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문화를 꽃피워갔죠. 바울도 디모데와 디도를 교회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책임지며 나아가시도록 또 초대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잘 훈련하여서 탁월한 리더로 세우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다. 이런 리더십들이 많이 나와야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이죠. 사람 한 사람 잘못 세워서 공동체가 망가지고 사람 한 사람 잘 세워서 공동체가 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들을 보고 또 이 책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 교회도 사람을 잘 훈련하고 잘 세워가는, 그래서 리더를 많이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또 그런 비전을 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12명, 13명 소그룹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교인들 전체에게 참여하게 되길 원합니다. 한 10년 걸릴 것 같은데 다 하려면 그래도 제가 피곤해도 이거는 진행하려고 하고요. 또 영성과 내적 치유 집회도 있어요. 그다음 리더십 아카데미도 있고 또 세가지적 훈련 학교, 중보기도 학교, 이런 리더십 스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 모임, 여기도 리더십 훈련하는 과정들이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말씀을 나눔, 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리더십을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이런 모임에 충실히 참여해서 또 좋은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리더로서 내가 봉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교육은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훈련할 수 있잖아요. 나도 훈련받아야 되고 세워져야 되지만 또 나도 다른 사람들 훈련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또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리더들 잘 세워줄 수 있는 또 그런 교회로 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을 만나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의 형들은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요셉이 기어이 이제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너희들의 진정성을 증명해라라고 했을 때 비로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죠.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했을 때 우리가 외면했었는데 이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자기 아우들에게 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요셉이 이렇게 몰아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요. 화해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해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정 화해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용서해 준다. 이것은 껍데기예요. 이건 절대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애매모호한 가짜 화해가 많아요. 진짜 화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 다음에 이제 창세기 43장 4장 끝까지 갔을 때 이 장면들이 이해가 되고 어떻게 결말을 맺어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와중에 루벤이 지난날 자기 동생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동생들을 책망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이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더니 결국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물론 루벤 입장에서는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온 말이긴 해요. 하지만 동시에 무슨 말이죠? 동생들을
비난하고 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이에요. 마치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많아요. 사람들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이구나,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보자 라고 하기 전에 먼저 과거 탓, 남 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비겁함과 어두운 민낯이에요. 도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네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나중에는 누굴 찾아요? 희생양을 찾아요. 한 사람 찾아서 죄를 다 온팡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요, 가장 나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죠? 가장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요. 그러다가 보니 정말로 악하고 힘 있는 사람, 약삭 빠른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순진하고 오히려 단순한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요즘 뭐 꼬리 자르기 이런 것도 그런 거죠. 누군가 희생양을 삼고 다 피해 나가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게 무슨 뭐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다 그만 무슨 일 생기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 들었으면 안 되는데 당신이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 옛날에 직장 안 되고 그러니까 아빠 말대로 들었으면 네가 취직 잘 됐을 텐데 말이야. 아빠 말 안 들어가고 고생하잖아. 이러잖아요.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건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요. 르우벤은 교만한 사람들의 단면을 보여줘요. 르우벤은 과거에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잘한 일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지금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형제들 전부 다 요즘으로 말하면 간첩을 오해받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마음을 모아 해결해야 될 상황이죠. 하지만 르우벤은 지난날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동생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는 예외라고. 근데 자기는 예외라고 해봐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태도는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르우벤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요.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이거 하자고 했잖아. 또 교회 안에서 당회가 문제다. 뭐 안습사들이 문제다. 뭐 권사들이 문제다. 뭐 목사가 문제다. 그러니 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비난하고 지적질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냐고요. 오히려 공동체에 갈등만 일어날 뿐이고요. 불신만 가중시켜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말을 잘해가지고 현혹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고 미숙한 태도예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공동체는 부패합니다. 여러분, 자기 반성이 없어요. 자기를 돌이킬지 몰라요. 근데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여기서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사람이 성장하는 식물이 성장하는 것 달라요. 식물에 물만 주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거를 돌아보고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반성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 공동체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태도를 바꿔야 돼요. 르우벤 같은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르우벤이 과거에 바른 말을 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잘못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동생들이 들여 떨고 있으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기도해보자, 뭐 내가 책임져보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것은 말은 쉽지만 사실 매우 성숙한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성숙한 단계를 지향해야 돼요.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비교가 돼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가 성문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풀썩 주저앉아 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인족이, 왜 이 민족이 이 모양이 꼴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와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진정한 성숙한 사람들의 회개예요. 느헤미야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아요. 느헤미야는요, 민족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친 사람이에요. 당시로 따지면, 기준으로 따지면 가장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가장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현상을 보고 누가 회개를 하느냐? 가장 문제가 없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아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먼저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고백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성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장지향적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 정도 대충 이렇게 살다가 끝까지 이렇게 살다가 마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냉정한 비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책임지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민족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무엇이 얼마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이걸 나의 책임으로 삼고 나부터 잘 살자, 나라도 변화되자, 나부터 하나님 앞에 서자, 이런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건 명확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 누가 잘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죄악들을 보면서 이게 내 죄문이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요번에 사실 몽골 갔을 때 어떤 종교 단체인데 와가지고 참 저희 숙소를 같이 썼거든요. 굉장히 고행하러 온던데, 야, 밤에 그냥 막 참 노시는데 10시에 게르잖아요. 방음이 안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만 즐거워. 그래서 제가 목사여서 갈등을 했습니다.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10시쯤 살짝 가가지고 혹시 언제쯤 끝나신가요?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무셔야 되는데 어쩔까요? 10시 반까지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분들이 나가 목사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가가지고, 여기 계리는 사람 다 주무셔야 되는데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끝냈습니다 하고 이제 끝나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금 교회에 대한 희망을 발견했어요. 끝까지 진지하고 뭔가 그 고행으로 왔으면 끝까지 고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희망인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민족의 아픔과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 이게 내 책임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내 책임으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해야만 교회는 희망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불꽃처럼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워 소식을 들어요. 형제들이 두려워하면서 말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요셉은 잘됐다,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내게 고통을 주더니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통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울었을까요? 저도 왜 요셉이 울었을까 오랫동안 묵상해봤어요. 책에도 없고 무슨 주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요셉의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형제들 관계를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 묵상해 봤어요. 요셉은 왜 그랬을까? 왜 온 것 같습니까? 얼른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만만치 않아요. 요셉은 형제들을 보면서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들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었고 얼마나 좌절했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순간을 싹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은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형제들에 대한 원망을 비로소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상처를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니었지만 요셉은 자신들 해칠까 불안해하는 형제들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측은한 마음은 짠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어쨌든 잘 됐잖아요.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런 덕분에. 물론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에 대한 반가움도 있었을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동바동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울었을 겁니다. 이 울음은 매우 중요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이때부터 뭐가 생길까요? 용서가 생깁니다. 저가 참 나쁜 놈이다.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참 안타깝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뭐가 가능해져요? 용서가 가능해져요. 이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눈물은 자비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물론 창세기 후반에 보면은 대화의 장면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진실을 마주할 때 눈물이 난다고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옛날 요즘도 하나요? 뭐 인간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막 이야기 드라마 요즘 제가 한글 잊어버려가지고 드라마 이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드라마 쭉 보다 어쩌다가 눈물이 쭉 나잖아요. 왜 눈물이 날까요? 내 내면의 진실이 그 드라마 어떤 장면과 마주쳤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 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나를 실패하는 것이 아닌데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따뜻함이 그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뜻함이 마주치 딱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뭐가 납니까? 눈물이 쭉 나요. 이런 눈물은 회복의 눈물이에요. 치유의 눈물이에요. 물론 요셉이 뭐 형제를 원망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이죠. 소심한 복수를 한 거 보면 있어요. 그죠? 속으로 이런 말도 했겠죠. 형님들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뭘 그리도 잘못해서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했어. 그런 질문을 스쳐 지나갔겠죠. 하지만 아직 형제들 뭐가 남아 있었어요? 양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야 우리가 과거 요셉이 했던 일들이 너무했다. 그래도 죄의 대가를 받는다. 양심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밑에 눌려 있었던 인간성, 측은지심이 확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만나니까 형제를 또 보면 눈물이 쭉 흘리게 됐던 것이죠. 그 형님들의 마음을 아는 순간 그에게 남아있었던 마음, 어쩌면 눌려 있었던 마음, 그 마음 뭘까요? 그래도 형님들은 내 형제요. 그래도 형님들은 내 형제요. 라는 이 눌린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들이 훅 솟아올라서 그 내면의 진실함을 딱 맞추게 되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도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답을 찾아요. 사람의 눈물은 희한합니다. 슬퍼서도 울지만요. 기뻐서도 울고요. 인생의 답을 찾을 때도 울고요. 내 내면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부딪혔을 때 눈물이 나와요. 우리 심령은 때로는 울어야 살아요. 눈물이 있어야 삽니다.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마음이 말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눈물이 말라져 버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날마다 울 수는 없죠. 우리가 뭐 분위기 만들어 울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내면에 억눌려거나 감춰있던 그 마음들이 끄집어 나가져서 진실과 진실이 마주치면서 나오는 그런 눈물. 그 눈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면서 눈시울이 뜨거웠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주 있으신가요? 난 평생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이건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는 평생 눈물 한 방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른 말은 뭐예요? 나는 비인간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때로는 내 내면의 진실을 외부에 누군가가 만져줬을 때 나오는 그 눈물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 눈물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때도 눈물이 나지만요, 그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만나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눈물은 회복의 눈물이고요, 화해의 눈물이고 치유의 눈물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눈물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독한 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따뜻한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진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뜻한 인간,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 있고 진실에 만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숙한 인간이에요. 교회가 지향하는 인간상은 어떤 룰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면서 따뜻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도 그렇게 변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선교 열정도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비인간화 되었는데 선교를 열심히 한다. 그럼 이 선교는 위험할 수 있어요. 선교 역시도 참으로 인간적이어야 돼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아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해결할 거 없어요. 이 눈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 시몬을 끌어내서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고 그들의 양식을 주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들을 돌려보낼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받은 돈을 다시 자루에 담아서 돌려보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곡식을 준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자선을 베푼 것이죠. 사실 그 야곱의 가족이 소수의 가족이 아니에요. 족장 정도 되는 수준의 부호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사러 가도 조금 사왔겠습니까? 많이 사왔겠죠.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푸는 순간 그들이 줬던 돈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당시의 돈은 금속, 금 이런 걸로 되어 있었겠죠. 이 형제들이 돈을 보고 와, 횡재를 얻었다라고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혼이 나서 떨며 한탄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까지 버리시고 하는가? 얼마나 놀랐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자신들을 도둑질한 사람으로 뭘까 다시 겁이 난 거예요. 요셉이 자신들을 별에서 돈을 돌려줬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형제들이 요셉의 배려를 받기는 쉽지 않죠. 한번 크게 당한 사람의 심령은 이렇게 돼요. 크게 뭔 일을 당하고 크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남들의 배려도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돼버려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도 이렇게 돼요. 하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큰 억눌림이 한번 강한 상처가 있었다면 하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나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배려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이 크기가 안 돼요. 딱 쫄아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나도 비극이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좀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의 은혜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의 배려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모든 것을요, 자기 수준만큼만 이해하거든요. 마음의 크기만큼만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딱 좁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배려도 이해도 담을 수 없게 돼요. 옹졸한 나 자신만 남죠. 이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마음을 좀 크게 넓혀야 되고요. 하나의 은혜에 좀 감동할 수 있는 크기를 좀 넓혀야 되고요. 여러분이 성장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 배려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럼 배려로 아는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할까요? 감사가 넘치게 되죠. 누군가 내가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참 감사가 넘치는 거. 이게 실은 배려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도움을 줘도 막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애굽에 붙잡혀 있으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와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야곱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아들들을 불신합니다. 요셉도 죽고 시몬은 붙잡혀 있고 이러다가 베냐민까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 야곱의 마음입니다. 아직 요셉을 마음에서 지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몬도 감옥에 있다고 그러지. 베냐민도 간다고 그러지. 그러다 베냐민까지 죽으면 야곱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야곱은 자기 후반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에게 저는 모질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외면적으로 보면 야곱은 이미 큰 부족을 이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성공했지만 외면적으로 성공했던 야곱의 고백은 뭐냐? 제 인생은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요셉이 죽어버렸잖아요. 요셉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로는 채워줘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일을 상실했기 때문에 야곱의 남은 인생은 그냥 험악하고 거칠고 모진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물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잘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이가 건강한 거,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행복이란 말입니다. 이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물질로 복을 받는 것도 이걸 위한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가족과 더 잘 지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적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잖아요. 야곱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허락해주지 않자 이제는 유부인이 확 나섭니다. 아버지 진짜 좀 믿어주세요. 만약에 베냐민을 잃게 되면 제 자식을 아버지 마음대로 처리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은 그래도 용감한 사람이 루벤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루벤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어서 그랬을까요? 네, 큰아들은 다 이렇게 용감하십니까? 네, 담대함과 책임의식이 돋보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실패를 많이 하려는 마음도 있었겠죠. 아무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루벤의 책임의식만큼은 좀 배워야 돼요. 아무도 안 나서잖아요. 본인만 나서잖아요. 물론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금상첨화겠죠. 훨씬 더 좋았겠지만, 하지만 이렇게라도 행동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변한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책임 있게 책임을 지고 나서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아들들을 불신합니다. 네가 나를 진짜 지옥의 고통을 주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진짜. 이렇게 하면서 못 내주겠다는 거죠. 한 번의 불신이 이렇게 오래 갑니다. 처음에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보냈어요? 이 형제를 감시하라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잘 있는가 보려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요셉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죽었어요. 책임지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이 눈치를 못 챘을까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뢰를 쌓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뢰를 깨뜨리는 것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신뢰를 쌓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신뢰를 깨뜨리는 데는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큰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신뢰가 깨질 만한 상처를 주면 절대 안 돼요. 이건 회복되는 것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상처 주는 말도 쉽게 하면 안 되고. 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냐.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못 참잖아요. 내가 당하면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은 어려워요. 여러분, 하지만 그는 신뢰가 깨뜨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내가 신뢰가 깨뜨려진 것 같아. 나 말 실수했어. 이거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래가요. 여러분, 이런 신뢰가 깨지는 것은요, 하루가 늦어지면 한 달이 늦어져요. 한 주가 늦어지나요? 그럼 1년이 늦어져요. 몇 달이 늦어지면 이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1년이 늦었다. 그럼 몇십 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 회복하는 일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와 나와 어떤 관계성 신뢰가 깨졌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게 상대방의 사랑이라고요. 그 일들을 해야만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따뜻한 인간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여간 신뢰의 보증수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살든지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다른 거 몰라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런 신뢰를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